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과 축복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7장 29절에서 3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가니 주의 소리가 있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대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하더라.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내 백성 애굽에서 괴로움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보내려 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시니라.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우느냐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항상 하나님 은혜가 풍성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켄달 목사님이 쓰신 책 제목이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아직도 응답되지 않은 기도가 있고 치유되지 않은 질병이 있고 방황하는 자녀들이 있고 또 교회의 부흥을 갈망하고 또 하나님의 계획과 부르심이 아직 응답하지 못한 것들이 있고 하지 못한 봉사와 헌신이 있고 그리고 아직도 우리의 삶을 보면 벗어나지 못한 절망적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기다릴 때 우리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 뜻을 성취하실 때가 있으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번에 사역훈련생들이 필독 써인 책이 있죠. 내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어라. 자, 이 책 속에서 로렌 커닝햄은 자신의 삶에 일어났던 엄청난 교통사고 한 건을 이야기합니다. 커닝햄 부부가 어느 날 자동차를 타고 가다 깜빡 졸아 큰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로렌은 차창 밖으로 튕겨 나가 기절하고 잠시 후 의식을 되찾았을 때 손과 모든 걸 보니 피범벅이도 있었고 아내가 어디 있나 찾아보니 아내를 겨우 찾았어요. 아내를 찾아서 이렇게 쳐다보는데 아내의 호흡이 멈춰 있었고 동공도 멈춰 있었어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이젠 죽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자, 이 사고 직전에 로렌 커닝햄 부부는 자기 자신에게 풍성한 물질적 풍요를 누릴 수 있는 고모의 사업의 제안을 포기했고 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교단의 목사직도 포기하고 새로운 하나님의 일을 위해 가던 중이었습니다. 사고가 난 순간 그는 생각했어요. 이전에도 내가 많은 걸 잃었고 포기했는데 이제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 모든 걸 다 잃어버렸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차는 부서졌고 또 가장 소중한 사람마저도 이제 죽었구나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황량한 사막 같은 모든 것이 버려져 있고 고통스러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갑작스럽게 그의 귀에 하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로렌 하고 부르는 음성이 들립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도 없었고 이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은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그 음성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십니다. 로렌,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겠니? 이런 상황인데도 너는 나를 섬길 수 있겠니? 라고 물으셨어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이제 모든 것이 끝장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겁니다. 주님이 또 주님 앞에 이렇게 로렌이 대답을 합니다. 네, 주님, 그래도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건 목숨밖에 없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이 목숨마저 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너의 아내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달린을 위해서 기도하거라. 죽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호흡이 멈춰져 있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내를 위해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기도하자 의식이 없던 아내의 숨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 의식을 되찾게 되었습니다. 마침 그때 화물차가 지나가다가 그들을 발견하고 145km 떨어진 인근병원으로 옮겨져 치료하고 그의 아내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는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항상 내 차, 내 아내, 내 사역이라며 내 것을 주장했었다. 그러나 그 사고 후 이와 같은 것들이 얼마나 부질없고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인지 처음으로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잠시 동안 하나님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사건 이후에 그는 인생의 끝에서 주님께 헌신하여 시작한 단체가 YWAM이라고 하는 예수 전도단을 시작을 했고, YM이라고 하는, 그리고 수많은 전 세계 젊은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꿈을 주는 선교 단체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인생의 끝에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성경에서 현재 생활에 안주하여 과거 열정을 잊어버린 채 변화로 생각하지도 못한 채 안전지대에 외롭게 고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한 사람, 한때는 심장이 펄펄 뛰었는데 이제는 그 심장이 식어버린 한 사람 모세를 만나게 됩니다. 그는 과거의 애국 궁정에서 바로의 공주의 양아들로서 왕자로서 펄펄 뛰는 권력과 힘과 못할 것이 없는 그런 삶의 남부러운 환경 속에 살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족 히브리인을 돕다가 원치 않게 살인자가 되어 바로를 피해 망명자의 삶을 살아야 했어요. 처음에는 아내가 곧 왕자의 위치로 돌아가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 40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것입니다. 세월이 흐름 속에서 이제 어느덧 가슴 속에 있었던 희망, 꿈, 뭔가 하고자 하는 열정마저도 식어버린 채 오래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태를 스데반은 오늘 29절 말씀에서 모세의 광야 40년 상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도망자 신세가 되어 그리고 미디안 제사장의 딸과 결혼해서 아들 둘을 낳았다. 그러면서 40년 세월이 흘러가는 겁니다. 40년. 어느덧 모세의 머리에도 백발이 성성하고 80의 나이가 되었어요. 자, 보통 80의 나이가 되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합니까? 무슨 일을 하기에 너무 나이가 들어버린 것은 아닌가.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생도 사용하실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어쩌면 모세의 마음속에 패배감, 또 궁정을 뛰쳐나오면서 사람을 죽였던 어떤 상실감, 상처, 좌절감, 이런 것들이 그 마음속에 깊이 내재되어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시죠. 30절 31절입니다. 40년이 참에 그럽니다. 40년 세월이 흘렀죠.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 그에게 보여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놀랍게 여겨 알아보려고 가까이 갈 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모세는 이 불꽃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지금 모세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모세가 있는 곳은 시내산 광야입니다. 시내산 광야. 출애굽기 3장 1절에서는 그곳을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 이 호렙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황폐하고 버려진 땅, 불모지, 척박한 땅이라고 하는 그 뜻을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호렙산을 가보면 나무 한 그루 풀 한 포기가 보이지 않는 완전히 민둥돌산입니다. 완전히 민둥돌산이 척박한 산. 그 척박한 산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내산 광야 호렙산은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산이었습니다. 모세에게 그 산은 한 사람의 인생을 새롭게 바꿔주는 산이었고 한 사람이 식어버린 심장을 다시 뛰게 하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조금 전 말씀과 비슷한 모든 것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직 아무것도 끝난 것이 아니다. 자, 원래 이 말은 미국의 전설적인 야구 선수 요키 베라가 이야기했던 말이죠. 마치 이 말처럼 지난 40년간 광야의 삶을 살면서 모세는 그 인생의 모든 꿈이 다 사라져버리고 물거품이 된 것처럼 보였지만 아직 그가 살아있기에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함께 시작하면 절대로 늦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찾아오신 여러분들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이 불꽃 가운데 찾아오신 하나님이 척박한 땅에 척박한 인생에 팍팍한 인생에 아무런 소망도 없을 것 같은 나그네 같은 인생에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식었던 심장이 다시 한번 거동치고 잃었던 사명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하나님을 좀 깊이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새로운 삶의 출발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냐?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하나님을 만나면서부터.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세요. 쭉 지금까지 신앙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5년 하셨습니까? 10년 하셨습니까? 30년 하셨습니까? 50년 하셨습니까? 언제 하나님을 뜨겁게 만난 적이 있었습니까? 언제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내 영혼 가슴 깊은 곳에 다가오면서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지고 내 눈에서 감사와 감격의 하염없는 눈물을 과연 언제 내가 흘렸던 적이 있었는가?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이 내 안에 다가오셔서 그 말씀이 꿀송이처럼 달게 하시고 내 심장을 두드리면서 그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고 생명력 있게 다가오던 그 하나님을 만난 그 체험이 과연 내게 언제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반드시 이러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어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스데반은 모세의 인생을 3기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인생 1기가 있고 2기가 있고 3기가 있는데 1기는 태어나서 40살까지, 2기는 40살에서 80살까지, 3기는 80살에서 죽을 때까지 120살까지. 참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하기 좋게 딱 40살씩 나눠가지고 40살씩 나눠가지고 자, 그래서 인생 1기는 20절 22절까지 보시면은 그때의 모세가 태어났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잘생겼어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그렇죠,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왜 버려졌느냐? 그 당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어나면 너무 강성해지니까 바로가 남자아이들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러한 태어나면 죽어야 하는 환경 가운데 태어나서 죽여야 되는데 그의 어머니는, 그의 부모는 그를 죽일 수가 없어서 하나님을 믿고 살려내죠. 그리고 나일강에 띄우게 됩니다. 그때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양아들로 기르게 됩니다. 양아들로 기르면서 모세는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 당시 강국 아닙니까? 강국. 엄청난 나라의 권력과 힘 있는 그곳에 왕자로 자란 것이죠. 아마 왕도를 배웠을 겁니다. 왕도, 왕의 길을 걸어가는 왕자로서의 최고의 스승들을 두고 학문과 또 예술과 그리고 무예를 익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더라 그랬어요. 능하더라. 엄청나죠. 자, 그는 태어날 때 죽을 환경에 태어났어요. 그렇잖아요. 죽어야만 환경에 태어났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는 사람은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섭리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려내시는 겁니다. 살려내시는 거예요. 아까 로렌의 이야기를 한 것처럼 정말 교통사고 나서 죽었는 줄 알았는데 살려내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일을 하게 하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도 마찬가지. 자, 이것이 모세 인생 일기입니다. 일기. 애굽의 안락한 화려한 삶. 자, 나이 40세가 되었습니다. 인생 2기가 시작됩니다. 40이 되매 그럽니다.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참 40살까지는 그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 권력의 틈바구니 속에서 안주하며 안락하며 그 속에 살았는데 40세가 되어서야 자손을, 자기 동족을 돌볼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원통한 일, 자기 동족의 원통을 당할 보고 압제받는 자기 동족을 위해서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서 모래 속에 감추게 됐죠. 그는 25절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해서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했다 그럽니다. 자, 모세는 나이 40대였을 때 모험을 강행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평안하게 정말 애국 궁전이라고 하는 가장 안락하고 가장 안전해 보이고 가장 힘이 있는 그 자리에서 뭔가 벗어나는 시도를 하죠. 그러니까 모세 인생 일기는 애국 궁전에서 뭔가 있는 때였어요. 뭔가 있는 때, 권력, 부, 명예, 힘. 근데 하나님은 이때 좀 모세를 사용하면 참 좋았으련만 힘 있는 모세를, 세상적으로 힘 있는 모세를 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의 인생 2기는 자기 민족, 히브리 민족, 그들의 역사에 대해서 눈을 뜨는 시기였죠. 요즘으로 말하면 모세가 좀 뭔가 철이 들기 시작한 겁니다. 자기만 생각하는 인생이 아니라, 자기만 안락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라 누군가 고통받는 다른 심령들, 다른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기 시작을 하죠. 자기 외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 자, 이 세상에는 아직도 철들지 않은 어른들이 참 많이 있죠. 철들지 않은 어른들. 40이 넘어도 민족과 다른 영혼들을, 다른 사람들을 돌볼 생각조차 못한 채 늘 자기 입, 자기 만족, 자기 쾌락, 자기 중심적 사는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직도 세상에 대해서 철이 들지 않은 것입니다. 모세는 40이 되어서야 이걸 깨달았는데, 철은 들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하는 법을 몰랐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자기의 힘과 뭔가 열정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사람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고, 그 일로 인해서 도망자 신세, 저 비디한 광야에 가서 40년 동안 이름 없이 나그네 인생,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며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됐죠. 자, 여러분, 40에서 80, 여기에 대부분 들어가시는 분 한번 해보세요. 네, 저를 포함하여. 우리 청년들은 아직 안 들어가겠지만 참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40에서 80에 들어갑니다. 자, 한참 일할 나이죠. 한참 일할 나이. 열정이 있고 건강이 있고 뭔가 지식이 있고 뭔가 도전해 볼 만한 나이가 이 시기입니다.
근데 아직도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불러 쓰시지 않고 광야 나그네 인생으로 80까지 살아가도록 그냥 침묵 가운데 지켜만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읽습니다. 자, 젊다고 안 쓰는 건가, 나이 들었다고 안 쓰는 건 그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쓰실 때는 언제냐? 이럴 때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할 때, 하나님이 쓰시는 때는 언제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라고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때가 있어요. 젊다고 쓰시는 것이 아니라, 나이가 들었다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좀 인정할 때 그를 제대로 쓰시는 거예요. 자, 이제 모세 인생 3기는 80세부터 120세 죽을 때까지죠. 성경은 40년이 참해 그랬어요. 40년이 참해. 아까는 40살이 되매 그랬는데 여기서는 뭔가 찼다라고 하는 그 속에 우리는 뭔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뉘앙스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여자의 후손을 통해 보내셔서 우리를 위한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것처럼, 아마 하나님이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시내산 광야 가시너무 떨기 가운데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시죠.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를 하나님이 밝힙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신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는 80살이 되었을 때 뭐 하느냐?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습니다. 그동안 모세는 첫 번째 안전지대, 일기 때 권력이라고 하는 첫 번째 안락함과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그리고 모세의 인생 2기 때도 보면은 어떤 면에서 안전지대에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자,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있는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했습니다. 그 집에 딸들만 있었다 그러죠. 딸들만. 그러면 대릴 사이가 되어서 그 집안의 모든 가문의 것을 물려받아 그냥 양치기로 살다가, 양치기로 나그네 인생처럼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어요. 그것도 안전지대죠. 근데 하나님이 불러내십니다. 너 이제 거기 있지 마 하고 불러내시죠. 궁전에서 뛰튕겨내시고 그 다음에 안전지대에서 불러내시는 겁니다. 어디로? 모험의 자리로. 하나님과 함께 일할 수 있는 가장 스릴 있는, 가장 역동적인 인생의 자리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불러내세요. 그래서 모세에게 음성이 들려왔던 거죠. 31절 주의 소리가 있어. 32절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자, 이 모세의 귀에 특별하게 들려왔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란 소리입니다. 그 소리에 모세가 무서워 감히 바라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뭐냐? 모세가 하나님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은 거예요. 엄청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자, 애굽에 와 있었으니까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셨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때는 언제입니까? 지금까지는 들었던 하나님이요. 들었던 하나님. 그러나 이제 80세에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의 인생에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신 그의 인생은 이제 그의 인생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자기 뜻대로 그 인생이 이끌어가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이끌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내 맘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방법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이끌려 살아가는 인생이 그때부터 제대로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 전까지는 애굽의 힘을 가지고 뭔가 해보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셨습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인생의 껍질을 벗고 교만의 껍질을 벗고 그 다음에 상처의 껍질을 벗고 다 벗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기다리셨죠. 종종 우리가 인생을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고 기다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서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사건을 배웠습니다.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성전, 예루살렘 성전 미문의 안진뱅이가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못 만났을까요? 성가대. 대답 안 하세요? 네.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아마 만나지 않았을까? 왜요? 예수님 성전 많이 다녔고 이 사람은 오랫동안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왜 예수님이 안 고쳐주셨을까? 왜요? 베드로한테 하라고. 초대교회의 첫 번째 기적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베드로를 통해서 보여주고 초대교회에 부응하는 그 역사에 도화선이 되게 하라고 아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신 게 아닌가.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넣어버려 두시지? 왜 이렇게 하나님이 널 버려 두시지? 하나님 좀 일찍 좀 고쳐주시지, 일찍 좀 축복하시지, 일찍 좀 도와주시지. 저도 한때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제가 94년도 아파서 한 10달 동안 누워 있을 때 한 달쯤 지나면 하나님이 딱 이렇게 세워주시겠지. 근데 한 달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한 석 달 지나도 안 되는 거예요. 안 났으니까 교회에서 병가하라 그러더라고요. 병가. 그래서 사랑의 교회 최초로 주보에 유정기하고 가르치고 병가. 참 별로 좋지 않은 게 최초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6개월을 또 쉬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아마 한 달만이나 한 2달 만에 하나님 탁 하고 고쳐주셨으면은 많은 영적 세계라든지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라든지 성령의 역사라든지 치유의 역사라든지 하나님의 어떤 능력 이런 것들을 많이 몰랐을지 몰라요. 근데 아프다 보니까 계속 안 낫다 보니까 그 치유에 관련된 책을 읽게 되고 또 성령의 능력에 관한 책을 읽게 되고 또 영적 전쟁에 관한 책들을 읽게 되고 수많은 또 사역자들을 만나면서 안수기도도 받아보게 되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도 체험하게 되고 이게 몇 년 갔냐? 5년 갔어요. 5년 갔어요. 5년 동안 마음껏 걷지 못했고 마음껏 뛰지 못했습니다. 그런 시간 동안에 하나님은 저를 깊이 만나주셨죠.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회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국교 목회자들을 위해서 강의할 수 있는, 그래서 2005년, 2006년, 2007년 이때에는 1년에 한국교 목회자들을 17,000명씩 만나면서 1년에 50회 세미나를 하면서 강의할 수 있게 하셨고, 강의 현장에서 환자들이 있으면 나오십시오 하면 10명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5명, 6명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역사하시잖아요.
그러면 그동안 추수 안 된 것을 하나님이 확 하고 추수하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동안 하나님의 일을 못했던 자를 하나님이 힘있게 능력있게 쓰임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모세가 역사를 뒤집는 사람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모세의 삶을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사명을 주죠. 33절 34절입니다. 내 발에 주께서 이르시되 내 발에 신을 벗어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라 그럽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성경 읽을 때 말씀이 튀어나오고, 설교를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로 다가오고, 여러분이 큐티를 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서 내게 다가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은 뭐냐? 나를 회복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나를 도와주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인생을 치료하시겠다는 의미가 들어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회복시키셔서 너를 사용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반드시 두 과정을 겪게 되는데, 첫 번째는 내 신을 벗는 과정을 겪습니다. 내 신을 벗는 과정. 그건 뭐냐? 내 신을 벗으라는 그 속에는 너의 과거와 단절해라, 너의 옛사람과 단절해라 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던 삶 단절해라. 자,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의 배가, 왜 우리의 인생의 배가 앞으로 팍 하고 나가지 못하고 왜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습니까? 신앙이 내 옛사람과 단절하지 못하고 늘 여기에 끈을 묶어놓는 거예요. 옛 누더기를 걸치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의 꽃이 활짝 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과정으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단절의 과정, 옛사람과. 두 번째는 정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 사명을 받는 과정이 있어요. 그것이 평신도가 되었든 목회자가 되었든 하나님이 뭔가 일을 맡기시는 게 있습니다. 34절 보시면, 내 백성이 애굽에서 계룡을 받음을 내가 확실히 보고 탄식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구원자 역할을 해라.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해라. 나랑 함께 일하자. 지금 하나님은 모세의 삶 한가운데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던, 정처 없는 인생을 살아가던, 식어버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세 인생에 딱 들어오셔서 그의 동맥에다가 딱 아드레날린 주사를 한 방 팍 놓으면서, 사명의 주사를 팍 놓으면서, 회복의 주사를 팍 놓으면서, 치유의 주사를 팍 놓으면서, 모세야, 나랑 함께 가자. 나랑 함께 일하자. 나랑 함께 멋진 인생 한번 살아보지 않겠니? 라고 지금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게 동의가 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 좀 그때 좀 오시지. 애굽에 있을 때 내가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힘도 있고 뭐든 좀 할 수 있게 오시면 예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럴 텐데, 지금은 하나님 나는 말도 잘 못하고요, 어느라고요. 또 지금 40년 동안 하나님 알잖아요. 지금 40년 동안 내가 양떼만 치며 살았는데 나 같은 게 뭘 하겠습니까? 자, 우리가 그러죠. 하나님 뭔가 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가를 생각을 잘 안 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뭐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신가를 잘 생각하지 않고 자신을 쳐다봐요. 아이고, 나는 이제 말도 잘 못하고 머리도 희끗희끗해서 나이도 늙었고 나는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좋지 못하고 이제 이마도 쭈글쭈글 해가지고 이제 뭐 아무 별로 할 수 없는 자기를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의 상황을 모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나이를 모르셔서 이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마음속에 가라앉아 있다는 상처를 모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모세의 어떤 환경, 과거와 모두 현재 이걸 모르셔서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질 것인가를 모르셔서 함께 일하자고 하시는 겁니까? 어떤 면에서 앞으로 모세의 인생은 과거의 애굽의 궁정 인생은 편안하고 안락했어요. 광야 인생도 그저 그렇게 안락했어요. 안전지대에 있었어요. 그러나 앞으로 사실상 앞으로 인생은 뭡니까? 미래 인생은 불안합니다. 불확실해 보여요. 왜요? 바로 앞에 가야 되고요. 그 험난한 광야 생활을 해야 되고요.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사막의 생활을 몇십 년 해야 되는, 사실은 그러한 것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입니다. 네 힘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능력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네 방법으로 하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찾을까요? 궁정에서 권력을 가진 힘있고 많이 배운 사람을 찾을까요? 돈 많은 사람을 찾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찾으시고 그 사람에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그 사람을 쓰시는 겁니다. 이제 35절 하반절 36절을 보시면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고 가는데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이 백성을 애굽에서 10가지 엄청난 기적을 행하는 통로로 사용하며 나오게 하고, 애굽과 홍해와 광야에서, 애굽에서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행하고 광야에서 반석에서 샘물을 나게 하면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며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되었다라고 스데반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식어버렸던 심장은 80이 되어서 다시 뛰기 시작을 했고, 그 심장은 죽을 때까지 펄펄 뛰다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사역을 하며 가장 멋진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늦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도 어마어마한 잠재력이 있어요. 사실 세상 학자들도 전문가들도 수많은 연구 끝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가진 능력과 역량을 겨우 10%만 쓴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이 연구 결과가 사실이라면 평범한 우리에게도, 평범한 여러분에게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여러분 안에 잠재되어 있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우리 인간의 잠재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자들 파송하시면서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구절 앞에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백성들에게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을 지금 가로막고 있는 것은 뭔가? 나 스스로 나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과연 뭔가?
내 인생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도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이대로 주저앉아서 그대로 나그네 인생으로 정처없이 살다가 그냥 이대로 내 인생을 마칠 것인가, 나로 하여금 더 이상 앞을 향해 나가지 못하고 주님을 향해 모험하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뜻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 이루어지는 그 일 위해서 살지 못하게 만드는 그 어떤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지나갔어요. 과거 지나갔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고린도께 편지를 쓰면서 고린도후서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다 지나갔습니다. 쓴뿌리, 상처, 아픔, 어려웠던 모든 것들 지나갔어요. 뉴 크리에이션, 새로운 피조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간 주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멋진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장애인 익부이지치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장애인 익부이지치, 손도 없고 발도 없는 몸뚱아리만 있는 이런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유혹은 이제 이 세상에 살면서 할 건 다 했다면서 현재의 삶에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다. 할 건 다 했다면서 안주하고 싶은 마음이다. 제가 가끔 사랑 목장 설교를 가면 그런 도전을 하죠. 여러분이 할 일이 있습니다. 그렇죠? 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 목회자를 만났는데 시골에 다 노인들만 있는 거예요. 시골에. 그래서 그 교회는 몸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전도를 나가는 거예요. 70 중반이면 젊대요, 그 교회가. 그리고 몸을 좀 거동이 좀 불편한 사람들은 예배당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 교회는 다 일꾼이래요. 시골 교회가 다 일꾼이래요. 우리는 노는 성도가 되면 안 됩니다. 주일날 예배만 왔다 갔다 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건 하나님 나라 손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피조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모세처럼 다윗처럼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왜요? 자, 이 구절을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렇죠.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모든 것에 얼마든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얼마든지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또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스스로를 제한하지 말고 내가 뭘 가졌는가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 모세를 끌어내서 그를 쓰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가를 생각하며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하고 응답하셔서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 몸된 공동체 안에서 멋지게, 복되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삶의 세파 때문에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나는 나이가 너무 들었어 하고 어떤 꿈도 생각하지 못하고 도전하지 못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는 건강이 약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병상에만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저금 통장을 보면서 나에게는 가진 것이 너무 없어, 주님을 위해서 일할 게 없어 라고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위대하게 쓰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린아이에게 보리 5개 물고기 2마리 별거 아니었지만 그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지자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모세 손에 들려있던 나무지팡이 그냥 나무지팡이에 불과했지만 주님의 능력의 손에 들려지자 애굽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행하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을 샘물로 나오게 하는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았습니다. 마른 막대기 같은 인생이지만, 구겨진 인생이지만, 상처받은 인생이지만 있는 그대로 주님 나를 받으십시오.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달라집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질병은 회복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상황은 회복됩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주님의 힘과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